송년주일이고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은 결산에 대한 설교를 듣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했을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결산을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결산할 것이냐, 그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1년 동안 살아온 모습 가운데서 여러 가지 형편이 다르지만 나는 금년 한 해 무엇으로 이 한 해를 결산을 할 것인가. 자, 그림 기법 가운데 쇼모라고 하는 게 있죠. 쇼모, 대상이라고 합니다. 연필이나 목탄, 파스텔 등으로 선으로만 그림을 그리는데 단색으로 명암을 표시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인물 소묘를 할 때는 이 석고로 만든 흉상을 보고 그림을 그리잖아요. 상반신만 그리는 건데, 그런데 그 흉상을 어느 각도에서 볼 것이냐, 그 보는 각도마다 그 그림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결산을 할 때 이 송년주일인데 결산의 기준이 뭐냐, 그 기준에 따라 결산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형편은 지금 어렵고 힘든다 하더라도 이 기준에 따라서 금년 안에 내가 잘 살았구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구나, 결산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오늘 두 가지의 지혜, 이런 제목으로 제목을 정했는데 오늘 저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혜로 결산하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지혜, 성경에 나오는 지혜로 내가 결산을 했느냐, 아니면 사람의 지혜로 결산을 했느냐, 지혜의 각도로 우리는 결산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 지혜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17절에 보면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15절 말씀이죠.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도 있고 이제 위로부터 오지 않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지혜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말을 백과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치를 빨리 깨우치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다 그랬어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의 이치를 빨리 깨우치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죠. 어떤 이치를 빨리 깨우쳐야 되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이런 정신적인 능력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명함이다 이렇게도 말하고 슬기로움이다 이렇게도 말하고 통찰력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동양에서 군자의 4덕목 중에 인의 예지, 이렇게 네 가지를 말했는데 그 인의예지의 지가 바로 지혜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동양의 이 사군자 가운데서도 이 지혜로움은 반드시 필요한 이런 덕목이라는 거죠. 자, 이 기독교의 신비주의 핵심 발상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신의 지혜를 다루는 신학적인 개념.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지혜가 뭐냐, 이걸 신학적으로 다루는, 그게 기독교의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늘 두 가지의 지혜를 말하고 있고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15절의 말씀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럼 이것이 마귀적인 지혜라고 하는데 그 마귀가 뭡니까?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니까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일천년 동안 결박하여 그랬습니다. 이 마귀 사탄이 용이고 이것을 옛뱀이라고 했는데, 그 마귀 사탄은 바로 천사가 타락한 천사, 그것을 우리가 마귀라고 하는 거죠. 에스겔 38장에 보면은 이 천사 28장이군요. 28장에 보면은 이 천사가 타락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에스겔 전자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자, 에스겔 28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이 바로 두로 왕을 빙자하여 바로 타락하기 이전에, 사탄 이전에 루시퍼 천사, 그 천사가 지혜가 충족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루시퍼는 원래가 지혜 천사였습니다. 지혜가 가장 많고 지혜가 충족한 그런 천사였어요. 1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우며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 지혜가 충족했는데 이 지혜 천사가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이 천사 중에 으뜸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지고 이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교만으로 나갔을 때 그것이 지혜를 더럽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에는 바벨론 왕을 이 지혜 천사로 빙자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14장 12절로 13절 말씀해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이 하나님이 북극에 자정하고 계신, 그런데 하늘에 올라가서 그 보좌를 높여서 오늘 하나님을 대신하겠다. 이게 바로 교만인데 그것이 지혜를 더럽힌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그 지혜 천사가 이 뱀이 모든 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다고 그러잖아요. 가장 교활합니다. 이 교활하고 간교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간사하다, 교활하다. 그래서 이 가장 간교하여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고 남을 속이는 뱀을 이용하여 오늘 마귀 사탄이 역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를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거짓의 아비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닌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지혜, 근데 그러한 지혜는 그 열매가 오늘 16절 말씀해 보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그랬어요. 14절에는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마귀가 오늘 아담 하와를 유혹하는 그런 선악과를 통해서 오늘 그걸 속이면서 이렇게 왔는데 그 유혹에 미끼, 그게 선악과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보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랬어요. 근데 요한일서 2장 15절로 보면은 이 세상이 바로 세상이 또한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이 바로 선악과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 세상이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먹음직스럽다고 하는 육신의 정욕, 보암직스럽다고 하는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하는 이 선악과, 그게 유혹의 미끼인데, 그런 유혹의 미끼에 빠져서 마귀의 말을 듣는 그것이 타락인데, 그것이 바로 사탄도 지혜를 더럽힌 것이고 오늘 인생들 아담 하와도 지혜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지신 지혜가 없고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닌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마귀적인 지혜는 선악과와 직결되는 거예요. 바로 그 먹음직스럽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보암직한 안목의 정욕 때문에, 이생의 자랑 때문에 사기치고 교만하고 이제 그것 때문에 거짓말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거짓과 술수와 시기와 악한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악한 열매를 맺어도 그 정욕을 만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수많은 환경에서 먼저 그 정욕을 만족하는 길로 가다 보니까 오늘 마귀적인 지혜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마귀적인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과 정욕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마귀적인 지혜는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타락한 아담 이래의 모든 세상 사람들의 지혜는 전부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닌 겁니다. 시편 1편 4절에 보면 이것을 악인의 꾀라고 했어요. 복 있는 사람과 이제 복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복이 없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아담의 대표적인 인물로 다 이렇게 악인의 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이 주인의 것을 허비하여 이 불의한 청지기를 이제 주인이 이제 좀 셈해보자, 결산을 좀 해보자.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어떻게 합니까? 직분을 빼앗기고 이제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속이잖아요. 바로 이 사람들을 빚진 자를 다 불러다가 이렇게 기름이 100말 빚을 졌다면 빨리 50이라고 써라. 그러면 50은 주인의 것을 또 속여 먹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의한 청지기를 잘했다고 칭찬하고 있잖아요. 세상적인 지혜로 보면 옳은 일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노후 대책을 세우려고 그렇게 하고, 이 노후 대책이 다 중요하지 않겠어요, 세상살이 가운데. 그런데 오늘 반면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니까 이 온 세상은 다 불의한 청지기처럼 남을 속이고 남을 이렇게 사기치고라도 이 정욕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없는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고 정욕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러한 지혜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여러분, 나는 세상 지혜로 살아왔는가, 오직 정욕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한 해인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들을 결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럼 위로부터 난 지혜, 이것은 어떠한 지혜인가 말이에요.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지혜로 온 세상을 지으셨다고 그렇게 성경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서 3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13절입니다. 13절부터 교독해 보겠습니다. 21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시죠.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예, 다 같이요.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이 지혜를 얻은 자, 명철을 얻은 자가 진짜 복이 있는 자인 거예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고 금을 얻는 것보다도 더 낫다. 진주보다 귀하다. 이 비교할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장수하기를 원합니까? 그 지혜를 얻으면 장수가 있고 자편 속에는 부귀가 있다고. 그래서 그 길이 첩경의 길이고 평강의 길이고 지혜로 되는 생명나무, 영원한 영생을 얻는 생명을 얻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로 온 세상을 지으셨다고. 자, 같은 잠언서 4장 1절로 9절 다시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1절로 9절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할 때 이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들어가고 이 말씀이 오늘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의 얻는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예, 다 같이요.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얻으면 그 지혜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한다고 오늘 말씀하잖아요. 그 지혜가 우리를 높여준다고 하잖아요. 그를 품으면 영화롭게 해준다고 하잖아요. 신앙생활의 결국의 목적이 어딥니까? 부르시고 의롭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구원의 최종적으로 이 지혜를 통해서 거기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잠언전도 시편과 같은 이 지혜서를 매일 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지혜서를 봐야 됩니다. 이 지혜도 오늘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지혜를 열매로만 분별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지혜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도 열매를 통해서만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 가운데 이 본문 가운데 17절에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1년을 살아오면서 나는 지금 무슨 열매를 맺은 사람인가? 그 열매를 보아서 오늘 우리는 결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기 질투와 여러 가지 진리를 거스리는 이런 요란과 다툼이 있고 악한 일은 이 열매를 맺은 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 거기에 양순하고 화평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 편벽과 거짓이 없고 화평케 하고 의의 열매를 거두고 이런 열매들이 가득하면 내 환경은 지금 세상 보기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1년을 잘 결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환경 가운데서 무슨 열매를 맺고 있었느냐, 거기에 따라 1년을 결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로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12제자를 파송하면서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뱀같이 지혜로워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남는 비결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비결인 거예요. 지금
이 한국의 정치판을 보세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지혜가 있겠어요? 온 세상이 악해요. 온 국민이 다 거기에 휩쓸어갖고 이 세상 지혜로 다 흘러가는 거예요, 함께. 그렇게 세상이 요란스럽고 어떻게 가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는 위로난 지혜를 가지고 열매 맺는 것을 통해서 그 열매를 맺는 이 지혜가 오늘 우리를 사명 감당하게 하고 우리가 살아남는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키가 자라고 점점점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영혼이었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자라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쇠뇌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람들이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을 쇠뇌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학교 때부터 아이들을 말씀으로 쇠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왼쪽에 보세요. 금년에도 이제 표가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2022년 표 계속 이렇게 썼는데 새롭게 현수막을 했는데요. 금년 2025년에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자. 근데 거기 실천 사항이 붙었어요, 우리가. 내게 배우라.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 본받은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거를 왜 현수막을 걸고 왜 자꾸 이걸 얘기합니까? 이걸로 쇠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서 표를 생각할 때, 이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해야 되는구나. 예수님께 나가서 배우고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그런 거를 쇠뇌시키려고 이런 표를 걸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세상을 이걸 가지고 지으셨고 지금도 이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고 이후로 하나님 나라에도 이 지혜만 있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악한 뱀 같은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들을 싸워 이기고 거기에 더불어서 비둘기같이 순결할 때 오늘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약한 세상에서 보호를 받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결론입니다. 결산의 주일, 성년주일을 지으면서 오늘 우리는 지혜로 결산하기를 바랍니다. 한 해 한 해가 중간 결산인데 중간 결산이 모아져서 우리는 최종적인 결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평생 몇십 년을 살아가면서 살아온 모든 내용을 하나님께 가서 오늘 우리는 결산을 할 터인데 이게 중간 결산인데 중간 결산을 잘해서 쌓아놓지 않으면 최종 결산에 어떻게 좋은 점수를 받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금년 안에는 지혜로 결산하면서 오늘 나는 정말 지혜를 통해서 어떤 지혜로 살아왔느냐. 그 각도를 그 지혜로 정하면서 거기에 비춰와서 반성할 걸 반성하고 회개할 걸 회개하고 결단할 걸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5절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5절 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빌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오늘 야고보 사도는 지혜가 부족하고 지혜를 필요로 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그 지혜를 후히 주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꾸짖지도 않는다고. 그런데 오늘 믿음으로만 구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지혜를. 오직 믿음으로 이 지혜를 구하라고. 그럼 꾸짖지도 안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이걸 후히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자녀들에게 왜 좋은 걸 다 주려고 하는 게 부모님 마음인데 믿음으로 구하라. 의심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예, 지혜는 이치를 빨리 깨우치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이다. 이렇게 사전에 정의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것은 지극히 일부예요, 우리가. 0.1%도 이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 되어져가는 모든 건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이건 지극히 일부고 대부분 99.2 몇 프로는 단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일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믿음의 눈을 열지 않으면 영안이 열리지 않고 말씀이 열리지 않으면 그거 다 볼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그런 것들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99%의 그 모든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지혜를 통해서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신령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예, 금년 한 해 마무리하면서 지혜로 이 각도를 가지고 나는 금년 한 해 세상적인 지혜, 마귀적이고 정력적인 지혜로 살아왔던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왔는가? 각자 열매들을 생각하면서 새롭게 결단도 하시고 반성할 거 반성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주님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해마다 송년주일이 되면 우리가 결산하는 이러한 시간들로 주님을 나가는데 금년 한 해는 저희가 지혜의 각도를 가지고 한 해를 결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온 시간들인지 아니면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위로부터 오지 않은 이런 지혜로 살아왔는지 각자 자신을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열매로만 알 수가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나는 무슨 선한 열매를 맺었는지 무슨 악한 열매를 맺었는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우리 삶을 지혜로 결산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여 남은 시간 결산하게 하시고 이제 새롭게 이 지혜를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세계는 1%도 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남은 모든 신령한 것들을 판단하고 분별하여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바라보는 세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제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름답게 결산하여 이 2024년의 중간 결산을 잘 지혜로 마무리하고 이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제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나가고 지혜로 대처하여 승리하는 귀한 10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